아직 해가 뜨기 전 세상은 움직임을 잃은 듯 고요했다. 바람도 미동이 없고 새들도 울지 않았다. 그 고요 속에서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주변 풍경과 달리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도달하고 싶어 하는 끝없는 흐름이 그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왜 나는 이렇게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가? 멈추고 싶은데 왜 멈춰지지 않는가? 그의 질문 속에는 지침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멈추지 못하는 마음은 그를 끌고 다녔고 그는 마음을 이기려는 듯 애써 멈추려고 했지만 멈추려는 그 노력조차 또 하나의 움직임이 되어 그를 더 깊숙한 혼란으로 이끌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그대는 멈추려 하고 있으나 멈추려는 그 마음도 또 다른 갈망이니라. 그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들었다. 멈추고 싶다는 것이 어찌 갈망일 수 있는가? 그는 묻고 싶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스스로 헤아려 보고자 잠시 침묵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얻고자 하여 움직이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고 멈추어 얻고자 하는 마음 또한 고통을 만든다. 멈춤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지는 순간이니라. 그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추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요가 스스로 피어나는 자리라니. 이해할 듯 하면서도 닿지 않는 감각이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원하는 것이 많았다. 깨달음을 얻고 싶었고, 평온해지고 싶었고, 고요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모든 바람은 고요를 향한 길처럼 보였지만 실은 끝없는 움직임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흔들리는 숨결을 보며 말했다. 그대는 멈추면 잃을까 걱정하지만 잃는 것은 없고 다만 보이기 시작할 뿐이다. 움직임이 멈출 때 비로소 진실은 드러난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쩌면 그 말의 의미는 이해보다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인지도 몰랐다. 어디에도 도달하려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는 그 순간 아주 작은 고요가 그의 마음 바닥에서 일렁였다. 그 고요는 크지 않았지만 그는 느꼈다. 이 고요 속에 무언가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길은 움직임이 아니라 멈춤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길이었다. 그는 한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자리에 머물지 못했다. 몸은 고요했으나 생각은 쉼없는 발걸음으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될까? 지금 뭔가 더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 시간에 더 나은 나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의 내면에서는 끝없는 속삭임이 일어났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순간이 마치 죄처럼 느껴졌고 멈추어 있는 자신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에는 아무 짐도 없었지만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 짐의 이름은 더 나아져야 한다. 그리고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이었다. 나는 물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는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머릿속은 늘 앞으로 더 먼 곳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나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구나.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순간에 충분히 머물러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늘 어딘가 더 나은 곳이 있다고 믿었다. 지금 여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 현재의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자신, 현재의 상태보다 조금 더 발전된 상태. 그래서 그는 쉬는 순간에도 쉬고 있는 나를 견디지 못했다. 나는 고요히 말했다. 움직임은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듯 보이지만 멈추지 못하는 움직임은 그대를 지금 이 순간에서 쫓아낸다. 그는 속으로 반문했다. 그렇다면 나는 움직이면 안 되는가? 멈추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의 두려움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멈추면 놓치고 잃고 뒤처질 것 같다는 공포. 그래서 그는 더 바쁘게 움직였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생각으로 미래를 계산하고 머릿속에서 끝없는 가능성을 따지고 지금 이 순간에서 도망쳤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가? 그는 얼떨결에 답했다. 안심하고 싶습니다. 괜찮다는 느낌을 갖고 싶습니다.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고 싶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얻으려는 것은 안심이로구나. 그러나 마음이 멈추지 못하는 한 안심은 결코 그대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리라. 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아려왔다. 그가 원하던 것은 사실 큰 성취나 화려한 결과가 아니었다. 다만 이제 괜찮다는 한 줄의 안도, 조용한 허락, 자기 자신에게서 듣고 싶은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얻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다. 더 배우고, 더 가지고, 더 잘해야 비로소 자신을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현재를 디디지 못하고 항상 앞을 향해 달려갔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충분치 않은 시점이었고 만족은 언제나 미래형이었다. 나는 그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그대가 찾는 안심은 앞으로 있지 않다. 항상 조금 더 나아지면이라고 말하는 마음이 안심을 영원히 미래로 미루기 때문이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 속에 작은 떨림이 일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고 믿으며 계속 달려온 건가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그를 탓하지 않는 미소였다. 그의 마음은 자신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고, 멈추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고, 멈추면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고, 마음이 지쳐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멈추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그대의 마음은 더 나아지면 괜찮을 것이라 말하지만 실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애타게 외치고 있다. 그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멈추지 못하는 마음의 움직임은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밖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아직 그는 멈추지 못했다. 멈추려 하면 또 다른 노력과 긴장이 생겼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어떻게 멈추는가가 아니라 왜 멈추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가? 그 질문이 싹 트는 순간 이미 다음 장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마음이 왜 멈추지 않는지 궁금해졌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쉬지 않고 흘렀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붙잡듯 생각했다. 자, 이제 멈추자. 지금부터는 멈춰보자.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크게 요동쳤다. 마치 잡히지 않으려는 새처럼 날개를 퍼덕이며 더 멀리 날아가려는 듯 했다. 그는 당황한 듯 말했다. 멈추려 하는데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고요히 말했다. 그대의 멈춤은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는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멈추려는 마음이 어떻게 욕망일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설명할 말조차 찾지 못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대가 멈추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답했다. 고요해지고 싶어서요. 안정되고 평온해지고 마음이 괜찮아졌다는 느낌을 얻고 싶어서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멈춤은 그대에게 얻기 위한 도구가 되었구나. 그 말이 그의 가슴에 작은 충격처럼 내려앉았다. 그는 멈추고 싶어 했다. 하지만 멈춤 그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멈춤이 가져다 줄 결과를 원하고 있었다. 고요, 평온, 안정, 깨달음. 그 모든 것은 얻고 싶은 것이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멈추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멈출 수 없었다. 멈춤을 향한 그 노력이 또 다른 얻으려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멈추어 얻고자 한다면 그대는 멈추지 못하리라. 멈춤은 길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멈춤은 길이 아니라 목적? 멈춰야 얻는 게 아니라 멈추면 이미 얻은 상태? 그의 이해는 아직 흐릿했지만 그 흐릿함이 바로 다음 깨달음의 문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대는 멈추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 믿는가? 그는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다. 평온을 얻고 싶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고 조용한 안심이 찾아오기를.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바람은 순수했지만 그 바람조차 고요를 가로막고 있었다. 얻고자 하는 마음은 결핍에서 일어난다. 결핍이 머무는 한 고요는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한다. 그는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지금껏 그는 고요를 목표로 삼고 달려왔다. 고요를 얻기 위한 수행, 평온을 얻기 위한 멈춤, 안심을 얻기 위한 노력.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를 더 멀리 데려가던 원인이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런 마음조차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가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마음도 욕망이다. 멈춤은 행위가 아니라 멈추어야 한다는 마음마저 사라질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은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가? 나는 그 질문을 읽고 조용히 말했다. 멈추려 하지 말고 멈추지 못하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저 바라보아라.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멈추어 고요를 얻으려는 모든 계획이 그 순간 스르르 풀려나갔다.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던 손을 가만히 내려놓는 것처럼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다. 바라보는 순간 움직임은 더 이상 그를 강제로 끌고 다니지 못했다. 움직임은 움직임대로 흐르고 그는 흐름을 바라보는 자리로 물러났다.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고요가, 아주 작은 멈춤이 미세한 숨결처럼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제야 느꼈다. 멈추지 못하는 나를 보았을 때 이미 조금 멈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다. 멈추는 법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멈추려는 의지가 또 하나의 움직임임을 알았다. 그 깨달음은 혼란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여백을 만들어 주었다. 그 여백 안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는 아직도 행동을 향한 본능이 남아 있었다. 멈춤을 행동으로 만들려는 마음, 고요를 목표로 삼으려는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이 고요를 방해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면 된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막연한 어둠, 흐릿한 감정들, 떠다니는 생각의 조각들만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 잠시 머물자 그는 움직임의 결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흐르고 감정이 올라왔다가 잦아들고 몸에 긴장이 올라왔다가 풀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것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는 그동안 그 움직임과 동일시되어 살아왔다. 생각이 일어나면 곧바로 그 생각을 나라고 믿었고, 불안이 떠오르면 그것이 곧 나의 감정이라고 단정했고, 욕망이 떠오르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는 움직임과 나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그 틀어진 틈 속에서 그는 움직임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자리를 발견했다. 그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마음은 움직이고 있지만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저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대가 움직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대는 이미 고요 속에 있다. 그 말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다가왔다. 고요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믿었는데 지금 그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움직임과 자신 사이에 생긴 거리감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새로운 평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 흐름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걱정이 잠시 일어나면 그는 그 걱정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그것이 일어나는 현상임을 보았다. 생각이 이어지려는 순간 그는 그 생각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임을 보았다. 감정이 파도처럼 높아졌다 내려가면 그는 그것을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동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움직임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움직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있구나. 나는 고요히 물었다. 지금 그대는 무엇을 얻고 있는가? 그는 잠시 생각하다 웃음을 머금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아주 고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요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하나 풀려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고요해지려는 노력이라는 층이 벗겨지고 그 아래에서 부드러운 침묵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다시 눈을 감았다. 내면의 움직임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하지만 움직임의 힘이 예전만큼 그를 휘두르지 못했다. 그는 움직임의 관찰자가 되었고 그 관찰자는 고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익숙한 착각 하나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는 그동안 고요란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았다. 고요란 움직임이 없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고요는 움직임의 부재가 아니라 움직임을 받아들이는 넓은 공간이었구나. 그는 속삭이며 스스로에게 놀랐다. 나는 말했다. 바람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 부는 것을 바라보는 하늘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그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느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생각이 요동쳐도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자리야말로 고요의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미세한 감각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움직이던 마음 아래에서 아주 조용한 그러나 분명한 한 줄기 고요가 피어올랐다. 그 고요는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니었고 행동에서 온 것도 아니었다. 그저 바라보는 마음이 스스로 드러낸 고요였다. 그는 그 고요를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요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는 것이었군요. 나는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대가 움직임을 이해했으니 이제 멈춤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는 알 수 있었다. 그 문은 앞으로 찾아갈 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는 문이라는 것을 그는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고요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 고요는 빛처럼 선명하지도 파도처럼 웅장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도 그 고요는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예전에 그는 움직임 속에서만 무엇인가를 찾았다. 생각을 더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감정을 붙잡아 분석하려 하며 그 안에서 진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움직임은 진실을 가리는 연기와도 같고 고요는 연기가 거친 뒤 남은 하늘과도 같다는 것을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을 바라보았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면은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강물 위에 이상할 만큼 잔잔한 수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렇게 고요한데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대가 잃은 것은 혼란뿐이니라. 그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고요 속에서 그는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도망치지 않고 멈추려 애쓰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물고 있을 때 마음의 움직임은 평범한 자연현상처럼 보였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처음처럼 보입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침빛은 여전히 나뭇잎에 머물러 있었고 바람은 느리게 흘러가며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나는 물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세상이 달라진 것인가? 그대의 마음이 달라진 것인가?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의 색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은 해야 할 일처럼 보였고 놓칠까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은 빼앗길 것들처럼 보였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달랐다. 더 얻을 것도 더 잃을 것도 없었다. 사물은 그저 사물이고 생각은 그저 생각이며 감정은 그저 떠오르는 파동일 뿐이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을 들었다. 왜 이렇게 단순한 것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까? 그리고 곧 답이 떠올랐다. 나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보려고 했기 때문이구나.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의미를 찾으려 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멈춤은 그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다. 멈춤은 그대가 오래전부터 보지 못해온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드러낸 것뿐이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선명한 이미지가 마음속에 나타났다. 거센 흙탕물이 흐르는 강 속에서는 강바닥을 볼 수 없다. 흙탕물이 잦아들어 물결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바닥의 돌, 모래, 자갈, 그리고 흐름의 본질까지 볼 수 있다. 그의 마음도 그랬다. 욕망과 두려움의 물결이 때없이 일렁일 때는
자신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고요가 찾아오자 마음의 바닥, 그동안 가려져 있던 실상, 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속삭였다. 아, 고요는 빈 공간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였군요. 나는 말했다. 움직임은 그대에게 길을 숨기고 멈춤은 그대에게 길을 드러낸다. 그는 그 말을 깊이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고요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 고요는 목적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였다. 그러자 그는 마음속에서 이해의 직관이 조용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움직임은 없는 것을 찾고 멈춤은 있는 것을 보게 한다. 그는 이 깨달음을 곱씹으며 마음이 길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길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있는 그대로를 볼 때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다. 멈춤은 문을 여는 손이 아니라 문이 이미 열려 있음을 알아차리는 눈이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어디로 향하지 않았다. 움직임은 있었으나 그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는 고요가 깊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멈춤 속에서 드러나는 이 현실이야말로 그가 오래도록 찾고 있던 진실의 첫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어느 순간 한 가지 사실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 고요는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멈추려 했을 때는 멈추지 않았고 놓으려 했을 때는 더 움켜쥐었으며 고요를 원할 때는 흐름이 더욱 시끄러워졌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그저 움직임을 바라볼 뿐이었을 때 고요는 저절로 피어올랐다. 그는 그 경험을 곱씹으며 속삭였다. 얻으려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얻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얻었는가? 그는 잠시 생각했다. 고요? 평온? 안정? 아니었다. 그런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 무엇이었다. 그냥 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정확했다. 그는 고요를 얻은 것이 아니라 고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얻은 것이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알문 얻는 것이 아니다. 알문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마음에서 천천히 굴려보았다. 그동안 그는 깨달음을 획득해야 할 무엇으로 여겼다. 깨달음은 먼 길 끝에서 기다리는 상처럼 보였고 수행의 목적지이자 인내의 보상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깨닫고 있었다. 깨달음은 길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춤의 순간마다 조용히 드러나는 것임을. 그는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얻으려 했던가? 승리, 안정, 확신, 변화, 완성. 그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했지만 그 모든 바람 아래에 숨겨진 단 하나의 욕망이 있었다. 지금의 나보다 더 괜찮은 나를 만나고 싶다. 그 욕망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멈추지 못하게 하는 가장 깊은 원인이기도 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대는 지금의 자신이 불완전하기에 얻으려 하는가? 그는 오래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네,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려 했기에 그대의 마음은 쉼없이 움직였던 것이다. 그에게 그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 말은 지금까지 그의 삶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해 수없이 많은 해야 할 일을 만들었다. 해야 한다. 되어야 한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그는 한 번도 쉬지 못했다. 그러나 멈춰서 마음을 바라보자 그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자리에서 오히려 작고 부드러운 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마치 흙에 가려져 있던 씨앗이 햇빛을 받아 싹을 틔우듯이 그는 속삭였다. 제가 찾으려 했던 것은 이미 제 안에 있었네요. 나는 고요히 말하였다. 그대가 얻으려 한 것은 이미 그대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대가 찾느라 바빠 보고 듣지 못했을 뿐이다. 그 말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늘 더 나은 나를 찾기 위해 나아갔지만 정작 그 찾음 때문에 지금의 자신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찾던 고요, 통찰, 안정, 만족은 미래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바라봐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고요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중심에서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의 마음을 읽고 조용히 대답했다. 얻으려 하지 않으면 그대는 자신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있는 그대로를 볼 때 그것은 이미 알미 되었고 알문 머무른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가슴으로 이해했다. 얻는다는 것은 항상 도달획득 완성의 개념을 담는다. 그러나 깨달음은 무언가가 더해진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고 비워졌을 때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느꼈다. 알문 머릿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가운데 드러나는 빛이구나.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심장을 스치는 숨결, 몸에 닿는 햇살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이전보다 선명하게 느껴졌다. 아무것도 얻지 않았는데 어디에도 도달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순간이 새로웠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얻으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결국 그가 평생 찾던 가장 깊은 알미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이제 비로소 볼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 멈춤은 그대를 어디론가 데려가지 않는다. 다만 그대가 있어야 할 자리, 지금 이 자리로 돌려놓을 뿐이다. 그는 숨을 고르고 다음에 드러날 것을 조용히 기다렸다. 움직임이 멈추지 않아도 괜찮았다. 고요가 크지 않아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나고 있었고 그 드러남을 보는 눈이 이제 그의 안에서 깨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고요를 찾아 헤매지 않았다. 이제 고요는 어디엔가 존재하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서
언제든 문을 열고 나오는 조용한 빛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숨이 들어올 때는 움직임이 있었고 숨이 나갈 때는 이완이 있었다. 그 단순한 호흡 속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감각이 피어올랐다. 움직임과 멈춤이 서로를 돕는다는 것. 멈춤은 움직임의 부정이 아니라 움직임을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자리라는 것. 그는 속삭였다. 멈추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스스로 멈추는 순간이 있군요. 나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 순수가 바로 깨달음의 문턱이니라. 그는 그 말을 깊이 받아들였다. 깨달음은 거대한 변화나 신비한 사건처럼 느껴지곤 했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깨달음은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알아차림, 도달이 아니라 드러남, 획득이 아니라 비어남이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지난 깨달음의 조각들을 연결해 보았다. 멈추지 못하던 마음은 욕망에서 비롯되었고 멈추려던 노력 또한 또 다른 욕망의 그림자였다. 그 욕망들이 스스로 힘을 잃어갈 때 내면은 저절로 고요해졌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리고 그 눈이 열리는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멈춤은 과정의 끝이 아니라 문 자체라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물음을 들었다. 멈춤이 문이라면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그 질문은 곧 스스로 대답을 내고 있었다. 문 너머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지금 이 세계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깨달음은 새로운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있던 자리를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는 것이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가슴으로 이해했다.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세계는 넓어지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걸음보다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멈추는 동안 그는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들을 잃지 않았고 도달하려 했던 것들은 도달하지 않았는데 이미 가까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멈춤은 비어있음 속에서 이미 갖고 있던 것을 보게 하는 문이었군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었다. 빛도, 바람도, 땅도,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마음의 결은 이제 완전히 달랐다. 움직임은 여전히 존재했다.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흔들리고 몸의 감각이 흐르고 사라졌지만 그 어느 것도 그를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움직임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멈춘 마음 안에서 저는 이미 도착해 있었군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대가 찾던 길은 앞으로 있지 않았다. 그대가 찾던 길은 늘 그대의 발 아래에 있었다. 멈춤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길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의 바닥을 들여다보았다. 바람은 불고 있었지만 그 바람을 지켜보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생각은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공간이 있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올랐다가 잦아들었지만 그 파도 아래 고요한 바다가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멈춤 자체가 깨달음이었고 깨달음은 멈춤을 통해 드러나는 자신이었다. 그는 숨을 들이쉬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멈추면 도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파문처럼 번지며 고요한 깨달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아차렸다. 그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고 멈추지 못했던 것은 문이 아니라 그 문 앞에서 서성대던 자신의 마음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이 흐른 듯한 고요 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일어섰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이 길을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은 쉼없이 흔들리고 밀려가고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멈추려 하면 더 흔들렸고 포기하려 하면 더 크게 일렁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어느 움직임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더 이상 자신을 이끄는 주인이 아니라 그저 바라볼 대상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주 조용한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이 단순한 호흡조차 예전과는 달랐다. 숨이 들어오는 동안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숨이 나가는 동안 이완이 있었지만 그 이완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흐르고 그는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도달하려 하지 않는다. 도달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한때는 멀리 있는 빛처럼 느껴졌던 그 말이 지금은 아주 조용하고 가까운 감각으로 다가왔다. 깨달음은 길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길 위의 어느 멈춤 속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보게 되는 진실의 얼굴이었다. 그는 그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극적인 깨우침도 아니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라는 놀랍도록 단순한 모습이었다. 나는 고요히 말했다. 그대가 멈춘 순간마다 길은 열렸고 그대가 바라본 순간마다 진실은 드러났다. 멈춤은 그대에게 새로운 세계를 주지 않고 그대가 이미 가진 세계를 비춰주었느니라.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동안 그는 더 나은 자신을 찾아 헤맸다. 더 고요한 마음, 더 완성된 마음, 더 큰 깨달음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찾음은 그를 지금 이 자리에서 멀어지게 했을 뿐이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고요는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멈추는 순간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며 멈춤은 훈련이 아니라 움직임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자연스레 찾아오는 것이며 깨달음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밝음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걸음을 내딛었다. 그 걸음은 목표를 향한 걸음이 아니라 길 위에서 단순히 살아가는 걸음이었다. 움직이면서도 멈추어 있을 수 있는 걸음.
흔들리면서도 고요할 수 있는 걸음.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더 나아질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도달해 있었다. 멈추자. 길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의 발 아래 길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 그는 다만 움직이느라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이제 그는 안다. 진정한 여정은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멈춤은 끝이 아니라 문이고 그 문은 처음부터 그의 마음속에 열려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평안한 밤을 보내시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